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33장 이 말씀은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므낫세 왕 그러면 최악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악의 왕인데 섭정 기간은 통치 기간은 무려 55년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 55년을 다스렸으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결정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 남왕국 유다의 어떤 역사상 가장 종교 개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성공적이었던 그 왕이 또 바로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이 또 이 므낫세 왕의 손자라는 점, 그런 점을 따지고 보면 더욱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죄악이 한 나라를 멸망에 이끌어 갈 만큼 큰 치명적인 결과를 도래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많은 우리들한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열왕기하 여기 21장에서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9절까지 말씀은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와요. 말씀이 열왕기하 21장에도 나오는데 이 역대하 말씀은 이 10절부터 13절까지 더더구나 더 뒤에 부분까지 20절까지 같이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 어떤 그 국토를 다시 방어하고 또 예배를 또 회복시키는 그 장면의 대목은 열왕기하 2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21장에서는 므낫세 왕의 그 어떤 죄악과 그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서술하고 있다는 반면에 역대하 33장에서는 이 므낫세 왕의 어떤 그 회개와 회복이라는 그 대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역대기서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볼 때
이 역대기 이후에 어떤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의 어떤 모델로 굳이 우리들한테 말씀하고자 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33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좀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너무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에 오는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므낫세 왕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33장에서는 이 므낫세 왕의 회개 대목을 굳이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어떤 이 회개 부분과 또 어떤 회복이라는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최악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과 회개라는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굳이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지만 짧게 하나는 짧게 하고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좀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최악의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백성들은 오죽 할 말이 엄청 많았겠죠. 저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이런 삶을 살아노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인생 살면서 환경 탓, 사람 탓 하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죄 짓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은 쏙 빠져요. 내가 책임질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쏙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담을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너가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이거 따먹었다고. 우리 마누라가 자꾸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셨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책임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므낫세 왕에게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동시에 똑같이 그 질문을 합니다. 예? 그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환경 탓, 사람 탓 하면서 그 하나님을 멀리 했는 그 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므낫세 왕과 그 다음은 아몬 왕이 똑같이 정말 최악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정말 위대한 요시야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나 불우한 악의 조건, 최악의 조건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 탓, 사람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그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어떤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꾸 우리는 은근슬쩍 누구 탓,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자신의 어떤 삶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 이 대목이 제가 정말 오늘 가장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인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제가 33장을 전체를 이렇게 계속 몇 번을 읽었는데, 와,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네 하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에 내가 놀랬고, 또 하나는 이런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제가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므낫세 왕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해가 더 안 돼요. 그냥 한 번에 딱 치시면 될 거 가지고 계속해서 50년을 넘게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 하나님 마음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러면 도대체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행을 행했고 악을 행했는지, 한번 최악의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룬 종교개혁의 업적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죠? 자기 아버지가 산당까지 완전히 그렇게 산당 못 없애가지고 막 했던 그 어떤 산당을,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그 다음 그 아들이 싹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 산당 다시 세우죠. 바알들 위해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죠. 또 일월 성신 가지고 들어오죠.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는 다 하죠. 이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 그 15년 덤을 얻은 인생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 둘이 부자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로 애가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이런 반항 아닌 반항인지 이 연산군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반항 아닌 반항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막 반항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철철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므낫세 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굉장히 그럴듯한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올 것 같아요. 므낫세 왕은 이렇게 왜 변했을까? 뭐 이런 제목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이룬 업적을 한 번에 다 뒤엎었다. 예. 그렇게 힘든 종교 개혁이었는데. 예. 두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예. 4절, 5절, 7절 말씀 보시면,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무엇을 쌓고? 제단들을 쌓고,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싫어하신 우상들을 그 성전 안에 세웁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여기 제단이 쌓아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다른 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7절도 똑같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절 보시면 더 재미있는 것은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웃기죠?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주체가 자기가 이게 깎았어요. 목상을. 예? 누가 깎았다고요? 왕이 깎았어요. 스스로 본인이. 그러니까 므낫세 왕 자신이 이 신을 섬기는 주체라는 거예요. 예. 그가 직접 아세라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세운 거죠.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거죠. 예. 4절하고 이게 또 7절 같이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굳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랬어요.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라고 택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사랑과 어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표징적인 의미로 이 성전을 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를 누군가 이 여자라는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날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울분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이 말하면 성전 안에 두 가지의 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호세아 같은 경우에 엄란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간음이 스스럼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 이런 악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극단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6절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생명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 아들들, 이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어린 아들들의 생명을 무시한 채에 그 제단에다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죄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오히려 신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을 지키면은 영원히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은 오히려 점치는 자,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신접한 자들, 무당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인간들, 이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 오히려 더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어떤 그 인도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개입시켜서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했다라는 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런 죄까지 용서되어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33장에서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거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넘칠 정도로 그만큼 무죄한 죄의 어떤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느냐, 므낫세 왕이. 대표적인 예로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그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 톱에 의해서 쓸려가지고 죽었다 하는 어떤 그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질로 얹은 죽일 만큼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다 할 정도면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 나라가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온 나라가 타락하도록 만들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나오죠. 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원래 가나안 족속들 어떤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했죠. 싹 다 정리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상들이 버글버글거렸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다 이 우상들 제거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들까지 싹 다 제거하라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죄 우상에 대해서 오히려 본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수많은 죄들보다 더 심할 정도로 타락이 극을 달렸던 이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 왕 시대입니다. 백성들도 므낫세 왕의 게임을 빠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게임을 빠졌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므낫세 왕이 깨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함께 우상숭배를 즐기고 우상숭배가 늘 일상화되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시대. 이게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므낫세 왕이 악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스스럼 없이 버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들이 자화자찬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우리는 너무 잘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십니다. 치신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필 왜 바벨론을 끌고 가느냐? 이때 바벨론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어떤 지배하에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이 므낫세 왕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제서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 살려주시면 이런 기도가 막 그냥 자연스럽게 막 터져 나왔겠죠. 그래서 말씀 보시면은 1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얼마나 큰 회개의 기도를 했겠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회개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시 므낫세 왕을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므낫세 왕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13절 절 하반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대 떠져 터져야지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 인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로 해가지고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몇 절이 안 되는 말씀인데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모양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니까 내 얘기 아니잖아요. 므낫세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지 그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최근 여러 어떤 그 기사에 오르내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두순입니다. 여러분 조두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일이라면. 제가 이 대목에 답을 못 내렸어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그렇게 당했으면 조두순 용서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설교자지만 감히 애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가 소리치고 소리쳤는데 그 인간은 얼마나 애를 때리고 성폭행을 했으면 장기가 내장이 다 손상을 당할 만큼 수년간 성형수술을 해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조두순 이름만 나와도 치가 떨리고 인생을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고작 10년 조금 넘는 인생 그 감옥살이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므낫세 왕이 용서받았다라는 건 그와 같다라는 의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저는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사실에 제가 사실 이게 설교가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므낫세 왕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품어 안으셨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품어 안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저도 그런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므낫세 왕과 조두순 같은 인간들을 보면 감히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제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감히 조두순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달렸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만큼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큼은 달라고 기도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순종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어떤 그런 이런 시점에서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테고, 정말 그 관계가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주신 그 사랑과 용서가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